안녕하세요. 한울가족 여러분. 함께 말씀을 통해 한울 생명과를 맛보는 행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제11과 새 언약의 성소라는 제목으로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기억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번 주 교과를 통해 함께 배울 단어는 중보입니다. 중보는 두 사람 사이에서 일을 주선하는 사람, 신과 사람 사이를 화해시키고 교제를 유지하도록 하는 일,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고 죽은 일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에는 중보의 한자를 통하여 구속사적인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중보는 가운데 중자와 보전할 보자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가운데 중자는 모든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설명하지 않고 바로 의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 에덴 동산과 아담과 하와가 속아서 사단에게 소유권을 빼앗긴 땅, 지구 사이에 천사들이 불칼을 가지고 지키고 있었다는 의미로 보면 되겠습니다. 보전할 보자는 사람 인자와 지킬 보자가 합쳐진 단어인데요. 지킬 보자는 어리석을 매자로도 사용되어집니다. 이것은 입구자와 나무 목자가 합쳐졌는데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나무의 실과 선악과를 먹은 사람, 아담과 하와는 어리석은 행동을 한 것이다. 할 때 어리석을 매자로 사용됐을 때는 선악과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는 지킬 보자로 또 쓰이는데 성경에 기록되기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 이때 사용한 지킬 보자는 생명과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보라는 것은 사단에게 빼앗긴 인류와 땅, 지구를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예수님과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사람들을 생명나무의 길로 나아가도록 도와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심오한 뜻이 있었군요. 감사합니다. 달빛조차 없는 어두컴컴한 도시의 밤길을 프랭크 씨는 혼자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얼마 후에 그는 뒤에서 나는 발자국 소리를 들었는데 틀림없이 누군가 어둠 속에서 그를 뒤따라오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가까이 다가오더니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저 인쇄업 하시는 프랭크 씨 맞죠? 네, 그렇습니다만 어떻게 하시죠? 그 낯선 사람은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저는 당신을 잘 모릅니다만 당신 형님을 잘 압니다. 어둠 속이긴 하지만 당신의 모습과 걸음걸이와 동작이 당신 형님과 꼭 닮아서 동생분이 아닌가 생각했지요. 전에 인쇄업 하는 동생이 한 분 있다고 했거든요. 이 이야기에는 이스라엘의 성수봉사에 관한 진리를 힘있게 예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구약의 성소는 하나의 그림자요, 상징이요, 참것의 모형이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상 성소를 통해 나타난 그림자와 상징에는 그것이 대표하는 진리, 곧 그리스도의 죽음과 하늘 성소에서의 대제사장으로서의 봉사를 분명하게 비춰주고 드러내주는 것들이 충분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번 교과의 학습 목표입니다. 첫째, 우리의 중보자로서 하늘 성소에서 봉사하고 계신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둘째,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중보자로 서 계신다는 사실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셋째, 약속된 은혜를 얻기 위하여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언약의 관계적인 측면.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레위기 26장 11절 12절 말씀. 하나님께서 지상 성소를 짓게 하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백성 중에 행하시고 당신의 백성들과 더불어 사랑스럽고 친밀한 관계를 맺기 원하시며 구원의 방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언약에 있어서 때와 상황에 관계없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죄, 희생, 그리고 간합하심.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죄인들이 그들의 죄와 허물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한 가지 방법을 지정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동물의 희생을 통해서였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죄로 인해 언약 관계와 제약하는 율법을 깨뜨렸을지라도 대속물인 동물을 희생제물로 가져옴으로써 하나님과 및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희생제물들은 죄인을 죄 많고 죽어 마땅한 자의 신분에서 용서받고 언약의 관계가 다시 회복된 용서받은 자의 신분으로 바꿔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동물을 희생제물로 드리는 것은 장차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셔서 세상의 죄를 위한 대속적인 죽음을 당하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종을 바라보게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죄인이 용서를 받고 여호와께 간합되는 바가 되며 언약 관계의 기초가 확립되었던 것입니다. 대속.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 신약의 핵심적인 주제 가운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죄를 위해 희생 제물로서 죽임을 당하셨다는 것인데 이 진리는 모든 구원의 계획의 기초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죄인을 대속하기 위한 죽음이라는 진리에서부터 다른 모든 진리가 시작되는데 우리의 회복과 자유와 용서와 낙원에서의 영생의 소망은 예수께서 행하신 일, 곧 우리 죄를 위해 자기 몸을 들이신 사실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화이트보이는 나는 믿음으로 사노라 책 100쪽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대는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나는 죄인인 것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주가 필요합니다. 나는 구원을 주장할 만한 아무런 공로가 없지만 하나님의 흠없는 어린 양께서 세상 죄를 위해 흘리신 속죄의 피를 의지합니다. 이것이 나의 유일한 답변입니다. 새 언약의 대제사장. 지상 성소는 동물의 희생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성수봉사는 이러한 동물들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희생 제물이 죽임을 당한 후에 제사장은 죄인을 대신하여 그 피를 가지고 성소에서 봉사하였습니다. 상징의 역할을 했던 성소봉사가 동물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사역도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옛 언약에서 상징과 모형과 그림자였던 것들이 새 언약에서는 실체로 주어진 것처럼 예수께서는 새 언약의 대제사장으로 하늘 성소에서 봉사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죄 없는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으며 지금은 하늘에 있는 성소에서 우리를 위해 봉사하고 계십니다. 이 기이한 소식을 삶의 희망이 필요한 자들에게 전하며 사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사단은 영혼을 죄짓게 만들고 그 죄로 인해 기뻐한다. 그는 말 그대로 형제들의 참소자이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속아서 범하는 모든 죄와 잘못을 인해 기뻐한다. 우리의 중보자는 아버지 아끼소서, 저들을 아끼소서, 나는 그들을 나의 피로 샀습니다 하고 부르짖으신다. 그러면서 상처난 손을 들어 올리신다고
교회 증언 2권 105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 봉사.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히브리서 9장 24절 말씀. 하늘 성소에서 예수님은 어떤 사역을 하실까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하늘과 땅,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중재자입니다. 예수님은 죄 없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유일한 인간이십니다. 그분은 희생자이시며 중재자요, 희생양인 동시에 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아무리 큰 죄인일지라도 당신의 죄 없는 삶을 대신 받으시도록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십니다. 그분의 중보기도는 오늘 그리고 심판날에 우리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더 깊은 연구를 위해 가려 뽑은 기별 1번 257쪽 말씀입니다. 하늘의 가장 높은 천사라 할지라도 단 한 영혼을 대속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하였다. 그룹 천사들과 스랍 천사들은 다만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창조주께서 주신 영광을 가지고 있었을 뿐이며 인간을 하나님께 화목시키는 일은 오직 하나님과 동등하셨고 인간을 고귀하게 하는 속성을 소유하셨으며 인간을 대신하여 나선 무한하신 하나님이라 일컬을 수 있고 타락한 세계에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중보자를 통하여서만 성취할 수 있었다. 인간의 대리자로 담보가 되려면 인성을 가져야만 하며 대표할 인간 가족과의 연결이 있어야 하고 따라서 하나님의 대사로서 거룩한 품성을 가지고 세상에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하여 무한하신 분과의 연결을 가져야 하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야 한다. 이번 교과의 요약과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고자 만드신 지상성소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구원의 사역을 상징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를 위한 중보의 사역을 담당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십니다. 약속된 은혜를 얻기 위하여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시는 하늘 가족 되시기를 바라며 교과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